그 주제가 이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부제가 있는데 만남과 화해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말하면 그것은 바로 화해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화해하셨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미움의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화해. 그래서 이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화해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싸움과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이제 갈등 사회라 얘기합니다. 어디나 사람 살아가는 곳에 보면은 분쟁이 있고 또 갈등이 있고 또 불화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큰 싸움도 있지만 또 작은 싸움들이 늘 그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 때 어린 아이들끼리 놀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죠. 아이들끼리도 이렇게 싸우죠. 작은 것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안 싸울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도 싸웁니다. 어른들이 또 싸우는 그런 모습이 있죠. 예전에 제가 양로 보건센터에서 잠깐 이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 거기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이 다 대부분이죠. 근데 이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작은 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줄 설 때 싸우기도 하고 차 탈 때도 내가 먼저 타겠다, 내가 먼저 내리겠다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음식 가지고 사탕 가지고도 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참 작은 것 가지고도 이렇게 늘 싸우고 이게 불화할 수가 있구나. 크게 보면은 이 사회 속에 이 갈등 사회 속에 보면은 인종과 인종이 또 갈등하고 싸웁니다. 또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끊임없이 서로 비방하고 싸우죠. 사회 계층이 싸우고 여러 곳에서 그런 서로의 그 이권과 다름 때문에 싸우는 그런 갈등 사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회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만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이 평화로움, 우리 옛말에도 이런 평화로움에 대한 그런 많은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평화, 평강, 화평, 또 이제 안녕 이런 말도 같은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인사할 때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 때는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없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인사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론이 제사장적인 그 기도를 할 때 이스라엘에 축복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삶에 모든 그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런 아론의 그 기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화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화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런 화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우리 안에 이런 화해, 이런 그 참된 그 평안, 화해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평안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수년 전에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좀 갈등이 있었어요. 서로 이제 마음이 좀 힘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날 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제목, 그 내용이 용서와 화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성도가 설교 이후에 오늘 목사님 설교가 용서와 화해인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냐? 서로 왜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서로 갈등하지 않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분이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는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높였지만, 그러나 본인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잘 몰랐던 것이죠. 화해는 그렇기 때문에, 화해는 이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화해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말을 하는 것은 이제 독백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말하는 것은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해는 독백에 가까운 게 아니라 대화에 가까운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용납을 하고 또 용납을 받고 마음을 알아주고 또 마음을 이해하는 그 관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화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해를 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화해를 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묵혀놓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내 마음의 감정의 앙금처럼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평생이 그늘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성탄의 이 계절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절기, 화평의 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 달에 이 성탄절을 전후로 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응어리진 것들, 미움들, 또 원망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마음들을 화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해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화해를 느낄 때 우리 삶이 변화가 되고 달라지고 이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는 내가 이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관계의 매듭을 잘 짚고 갔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과 다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갔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했어야 되는데, 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나중에는 굉장한 마음의 그늘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들을 용납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화해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12월 달에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진리의 말씀, 골로새서에서 전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화해의 그리스도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그림을 마음속에 이렇게 선명하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크로스입니다. 십자가는 뭐다? 크로스다. 위와 아래가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 또 나와 너가 같이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 만남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만남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화해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이 복음은 화해인데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그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이다. 화해 그리스도가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에 말씀 보니까 20절 말씀에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화목하지 않은 그런 깨어진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과 싸운 적이 없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불화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해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먼저는 구원받지 않은 그런 그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얘기했을 때, 죄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법정에서 나오는 그런 법에 저촉되는 그 죄의 개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신의 죄입니다. 불신의 죄. 그리고 죄의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에 스스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입어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내 스스로가 혼자 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신이고 죄고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그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마음이 멀리 점점 더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여기 이제 원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서로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척을 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해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는 그 방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구약의 제사 중에 이제 화목제라는 것이 있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화목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 이 제사를 통해서 그 죽은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는 것,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입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육체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의 제사를 드려서 어디서 드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것이 십자가가 바로 화목의 십자가이다. 화목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불화와 모든 막힘들이 다 사라지고 화목을 이루셨다. 십자가는 그래서 화목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화해자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요,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신약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가 신앙의 가장 중심 내용으로 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어떤 고백입니까? 그리스도가 만물의 화해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이 박애주의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구원 이후에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받은 은혜들을 자꾸만 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과 그런 은총보다는 불평하는 말이 생기고 부정적인 말이 생기고 금세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평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화목제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가?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화목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서는 비록 그 화목제물이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에서는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화목제물로 삼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제물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가장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 비유가 저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화해의 복음을 가장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화해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그걸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인의 그 중요한 그런 기념일을 까먹은 남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이 기념일은 정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결혼기념일이든 생일이든 그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그것을 까먹었습니다. 부인이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말도 안 합니다. 밥도 안 차려주고 그 관계가 이제 냉랭해진 것이죠.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장미꽃을 사가지고 또 그 아내가 가장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을 사가지고 그것과 함께 편지를 써가지고 전달해 주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풀리겠죠. 이게 바로 화목제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을 통해서 마음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돌아온 아들이 화목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가져와야 될 그 화목의 제물은 뭐가 될까요? 뭐를 가져와야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탕자의 비유에 자세히 보면은 이 아들이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써버렸기 때문에, 다 탕진했기 때문에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온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망해서 거지가 돼서 너덜너덜한 그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온 것 그 자체로 아버지는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야, 이 죽었다가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게 잔치가 벌어지고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참된 제물인데 그 참된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물이 우리 자신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내 몸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것. 그게 참된 예배이고 참된 회복이고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화해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을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위와 아래가 만나는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거기에서 모든 은혜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라고 믿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화해인데 하나님과 화해를 누리는 사람은 십자가는 크로스인데 위와 아래가 화목이 되는 그 관계와 또 나와 너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화목의 그리스도 그 화해의 그리스도를 안에서 나와 너가 화목이 되는 것, 그게 그 십자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화해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이런 진정한 화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데 이런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와 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서로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까? 형제의 담이 있어요. 요셉과 형들의 그 사이에서도 그 죄와 그런 쓴 상처의 그런 것들이 그 형제 사이도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과 다윗이 그 부자 간에도 그런 미움과 갈등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 사이에 느끼는 이런 갈등과 이런 미움의 것들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같은 형제끼리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족 간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도 화해가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불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서로 피차 용납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전하는 것이 복음의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물을 먼저 두고 와서 화해하라.
예물을 두고 먼저 화해하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런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원망드릴 만한 그런 깨어진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본질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를 이룬 그 상태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해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의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데 정작 내 마음에 그런 신앙적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우정을 나누고 내 고단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정의 공동체가 참 이 시대에는 참 적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 힘든 마음을 이해받고 또 이해할 수 있는 내 삶을 나누고 내 그런 것들을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정작 참 찾아보기 어렵다라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외로움이 있는 것이죠. 긴장감 없이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 같이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 행복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화해와 용납, 받아들임의 진정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의 어떤 그늘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없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없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예수님이 없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는 경쟁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교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은 누구랑 경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누구랑 경쟁하시겠어요? 누구랑 비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없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공간.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다 누구나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공간은 타인을 위한 공간인데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넓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마음의 그 여로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아주 조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려면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고 두 발도 다 들어갈 수 없어서 한 발을 들고 서 있어야 될 정도의 공간만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 믿는 사이에 우리가 이런 이 마음의 공간이 점점 작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넓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사귀는 사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우리의 그런 받아들임의 공간을 끊임없이 넓혀 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때 내 안에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화해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화해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기준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나 우리의 성품으로는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내 마음에 나와 다르고 나와 갈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인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하기에는 어설프지만 우리는 조금씩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이고 그게 성숙이고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면 화해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나와 너가 만나는 화해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한국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매년 이 자살률이 이제 발표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참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를 들면 한강의 달이라든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그런 것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런 자살 예방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어때? 힘들지? 같이 밥 먹자. 이런 위로의 말들을 이렇게 계속 써가지고 혹시나 이 말이 마음에 꽂혀서 그 결정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쓴 것이죠. 근데 이 말이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자살률이 떨어지고 그러진 않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도를 하는 것이죠. 혹시나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작년에 1919년도에 충청도에 그 자살 예방표 공모전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공모전에 당첨된 그런 표가 몇 개 있는데요. 자살 예방 그 상담 전화번호가 1393번이에요. 1393인데 이거를 이제 힌트를 얻어서 1. 일어나요. 3. 삶을 향해. 9. 구해줘요. 3. 삶을 위해. 1393이죠. 이게 이제 상을 받았어요. 또 장려상은 이런 표였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생명을 지키는 작은 배려. 또 다른 장려상은 당신의 관심 엔드를 엔드로 바꿉니다. 엔드는 이제 끝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엔드는 그리고잖아요. 삶을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을 계속할 수 있게끔 격려하는 거죠. 참 이런 재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데요. 최우수상은요, 어떤 소방수가 쓴 그런 표입니다. 제가 들어줄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짐도.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해요. 당신의 말도 들어주고 당신의 짐도 들어줄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이 정말 내가 오늘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도 되겠죠. 그 말 한마디의 어떤 영향력, 그 한마디 생의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들어야 될 그 마지막 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자살 예방표 공모전에 있는 말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이 화해의 복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이 진리는 이런 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가진 자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놓치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화해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화해자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와 같이 갈등과 분쟁과 낙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이 불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늘 화해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화해를 전하신 그 화해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화해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나온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화해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 화해의 그리스도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우리의 교회에 오십시오. 내 삶의 좀 중심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진정한 화해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함뿐만 아니라 이 화해를 통해서 모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들에 생명을 공급하는 화해를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진정한 화해가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입니다. 그 화해의 십자가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나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믿음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용서와 화해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